이제 주악에 맞춰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28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주연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매서운 한파와 폭설 가운데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연절 첫 번째 주일 아침,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세례를 받으셨던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들도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주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참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몸과 마음을
주의 정결한 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서 예배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작 힘써야 할 것들에는 힘을 쓰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일들을 쫓아 살았던 삶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세상의 헛된 욕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풀과 같이 시들어버릴 육신을 위해서는 온 힘을 다했지만 영원한 생명과 속사람을 위해서는 무관심하며 살아왔습니다. 육신의 만족을 위해 방탕하며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서도 그것이 사망으로 가는 길인 줄을 모르며 살아왔습니다. 주연절 기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순종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묵상하며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며 나갑니다. 내 뜻만을 고집하며 내 마음대로 불순종하며 살았던 지난날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참회드리옵니다. 너희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인도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죄 많은 저희들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참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갈급함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부족한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예배를 통해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신 말씀이 인생의 정답임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에게 착오도 없으신 하나님,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알지 못하는 큰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는 과정에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와 사업장이 많음을 아시오니 속히 어둠의 그림자를 거두시어 푸른 초장에 편히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모든 갈증을 해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긴 호흡으로 기다리는 믿음의 일꾼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기도에 힘썼던 다니엘의 경건을 향한 몸부림으로 십자가 앞에 다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헤아리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예배 처소 곳곳이 마가의 다락방 되게 하옵소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근본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정답을 깨우친 기독교 양반으로서의 신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에 참 기쁨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성도와 이웃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바라보시는 따뜻한 눈길, 긍휼의 눈길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녹록지 않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백성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러브가 러브 피플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약속하신 주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적 혼돈, 경제적 추락, 사회적 혼란에 휩싸인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위정자들이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정 국민을 받들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처신할 수 있도록 그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을 더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골수를 찌르는 날성금이 되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영적 민감성이 높아지고 삶이 변화되는 예수혁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하신 약속을 체험케 하옵소서. 훗날 코로나가 정금같이 단련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였음을, 하나님이 주신 기막힌 선물이었음을, 충성된 일꾼을 찾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음을 알게 될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인생의 정답이시고 부활 소망이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교우 여러분 가정도 평안하시죠? 날씨가 많이 춥지만 모두 건강 잘 지키시고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뵐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우리 서로 가족들끼리 옆 사람과 함께 샬롬으로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주님의 평강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내용에서도 여러분 보셨겠지만 금주가 주연절 첫 번째 주간입니다. 성탄절 때는 우리 곳곳에 트리를 만들고 주님 나심을 우리가 한껏 기억하는 시간이 됐는데, 주연절도 어떻게 주님이 이제 성탄에 오시고 공생의 삶을 살아가신 이 아름다운 삶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또 경고케 하는 일이라 고민하다가 교회 곳곳에 주님이 주연절 때 행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을 기억하는 몇 개의 테마를 만들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정 쪽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하시면서 주님이 선언하신 것이 있어요. 나는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다. 이렇게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팻말로 이렇게 꽂아 두었습니다. 여러분 가시면서 묵상하시고 또 그 끝에 가시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 앞에 나는 주님을 이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 네임펜으로 적어 거기 이렇게 걸어둘 수 있는 아치를 만들어 뒀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주연절 내내 우리에게 좋은 그 신앙 고백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교회 마당 쪽에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 부르신 제자들과 주님이 함께 걸어가시는 이런 것을 좀 형상화해서 그곳에 포토존도 만들어서 여러분 함께 사진도 찍을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그러시면서 함께 쭉 행진해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가족들 함께 오셔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미완성이지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솔밭 쪽에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 제자 훈련 때 하신 말씀, 맨 서두에 있었던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또 이렇게 현수막으로 준비해서 걸어 둘 것입니다. 거기 오셔서 또 말씀 묵상하시고 또 주님 앞에 믿음의 다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도로 내려오는 길과 또 여기 원정 계단 쪽에는 주님의 공생애와 관련된 몇몇 말씀을 걸어 두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더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성경 읽기 앱이 시중에 참 많아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그 성경 읽기를 듣는 분도 계신데, 그보다 우리 온 교우들이 성경 읽기에 동참해서 우리 명선 교우들만의 성경 앱을 하나 만들자. 이렇게 해서 제일 첫날 제가 했어요. 창세기 1장 2장.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이 쭉 돌아가고 청년팀 그 회장이 또 나머지 하나 읽고 해서 16일까지는 이제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교우 여러분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하시는 순서대로 이제 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365분만 신청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집에서 여러분들 읽으시고 녹음한 내용을 보내주시면 그냥 교회 우리만의 좋은 성경 정독 앱이 만들어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이벤트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께서 미리 신청하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도 여러분 신청해 주십시오. 아무쪼록 그렇게 해서 멋진 주현절 또 새해 우리 아름답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 예배 시간 본래대로 다시 수정 변경되었다는 것 기억하시고 온라인 시간도 동일한 예배 시간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됩니다. 다음 주일부터 계속된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찬양을 우리 교역자들이 준비하게 됐는데, 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지난주도 했는데 지난주 제가 앨범 내자 그랬더만 오늘은 찬양을 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1부, 2부 예배 때 정말 잘 하셨거든요. 예.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예배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많이 찬양을 못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본전이 드러나기 참 쉬운데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서 찬양하실 분들을 미리 신청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주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당에서는 참 좋은 화음으로 들렸는데 댁에서 들으실 때는 어땠나요? 괜찮았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1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부터 5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보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스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군대 가게 되는 두 형제가 있어서 먼저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두 형제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이주원 형제, 또 배성진 형제 둘 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주원 형제는 이제 논산으로 요 앞으로 가게 되고, 또 성진이는 이제 삼사관 학교로 이제 입소하게 됩니다. 두 형제 그 겨울 잘 다녀오시길 바라고 늘 건강하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사랑하는 이들을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이들을 또한 군대로 부르시고 또 훈련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축복하고 군대의 그리스도의 군사로 파송합니다. 주님, 이들의 걸음을 복되게 해주시어 가는 곳마다 주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의 전에서 충성되게 믿음 생활하였던 것처럼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주십시오. 잃어버린 날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인생의 새로운 꿈을 그리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날씨가 추워 염려되나 또 여러 가지 전염병이 있어 걱정이 되나 전능하신 주 함께 하시어 이들을 건강하게 평안히 다녀올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교회가 준비한 선물을 이 시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리도 깎고 준비를 잘한 거 보니까 군생활 아주 우수하게 잘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연말연시를 지내면서 우리가 나눈 대부분의 인사는 아마 해피 뉴 이어이거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는 것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인사를 하는 뉘앙스는 다른 때와는 좀 다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새해 복 많이 받으라 말하면서도 온 마음을 담고 정말 설렁설렁하지 않고 정말 정성으로 인사를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정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의 애씀과 수고와 눈물이 아름답게 열매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바라고 있지만 그냥 바란다고만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로 주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이런 상황 속에서 해야 할 도리를 다 할 때 그것은 열매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육으로 심는 자는 그 육신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또 성령으로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이 썩어질 열매가 아니라 복된 믿음의 열매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해석하고 삶의 문제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살다간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연말부터 이 앞주 석주간 동안 주일낮에 묵상했던 말씀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으로 시대를 맞선 그 아름다운 삶들,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았던 사무엘,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 새로운 시대를 여는 주역이 되었던 노아,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다양한 시대 앞에 믿음으로 어떻게 맞서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는 전혀 다르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로운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야곱의 인생 2막 벽두에 있었던 상황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면 알겠지만 이날 경험했던 신앙적 체험과 믿음의 결단이 그의 남은 삶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있었던 그 놀라운 그 하나님과의 교제, 믿음의 결단이 내 남은 인생을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 말씀 마음에 정말 새기고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의 2막을 스내려간다, 그런 각오와 함께 그런 아름다운 경험이 우리에게도 넘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야곱의 인생 1막에 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야곱은 믿음의 조상 그 이삭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본래 쌍둥이인데 아주 간발의 차이, 그 시차로 인해서 둘째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태어나는 그 모습이 아주 기이했습니다. 먼저 나온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겁니다. 이런 쌍둥이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성경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아마 형이 되고 싶었던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이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습니다. 발꿈치를 잡았다, 그런 뜻입니다. 당시 부족 사회는 장자 상속 제도가 있었습니다. 장자가 되면 집안을 책임지는 책임도 있지만 그에게는 엄청난 특권과 중요한 권리가 주어집니다. 집안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육적, 영적 축복의 제1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장자가 되고 싶은, 장자 상속권을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참으로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하면 좀 우습죠. 태아가 뭘 안다고? 예? 태아가 뭘 안다고? 그래 장자가 되겠다고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을까요? 근데 야곱은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성장해 가면서 장자권에 대한 욕구는 더 간절했고 집요했습니다. 결국 그는 부정한 방법으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가로채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형과 등지게 되고 아버지, 어머니를 아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중에 형 에서는 자기가 속아서 빼앗겼다는 생각 때문에 부모에 대한, 일을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원망이 깊어갔고 또 동생 야곱에 대한 분노가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아주 긴박하게 돌아갔어요. 부모는 이 사실을 알았고 동생 야곱은 무척 두려워했습니다. 부모가 생각합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하루 사이에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겠다. 그래서 부모는 둘째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피신시키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당분간만 가 있으라고 했지만 큰아들이 마음을 풀지 않으면 둘째는 다시는 고향집으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고향집을 떠나게 됐습니다. 갈 곳은 정해졌지만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외갓댁에 더부살이 하러 가니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었을까요? 이래서 야곱의 홀로 쓰기가 시작됐습니다. 시족 사회로 이렇게 움직이는 당시 관습에서 봤을 때 홀로 쓰기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의 인생 2막은 아주 불안한 가운데 출발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식을 떠나보내면서 아버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참 아버지다운 그런 일을 해 주었어요. 그게 뭔가 하니 아들에게 한 가지 당부와 더불어 마음을 담아 아들을 축복했던 거예요. 1절, 2절에 보면 아버지 이삭이 아들에게 당부합니다. 이방 여인 중에서 내 아내를 택하지 말고 집안 식구 가운데 택해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첫째 며느리를 봤는데 재미를 별로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꼭 집안 식구 가운데 택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아버지가 아들 야곱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축복했습니다. 3절, 4절이 그 내용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여러 족속을 이루게 되기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이 복이 내게 그대로 이어지고 너만 아니라 내 자손에게도 이어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땅을 내가 차지했으면 좋겠다 간절히 원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들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이삭의 간절한 기도였고, 맨몸으로 떠나는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정말 간절한 마음을 다 쏟은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떠나는 마당이지만 아들에게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는 못 볼지도 모르는 자식입니다. 이 자식을 위해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아들을 위한 기도와 축복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어보아서 알지만 당시 야곱이 축복했던 내용은 현실적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들을 믿음으로 축복했던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안 보이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이 아들도 자격 없지만 하나님을 하신다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보십시오. 그가 축복한 축복의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모든 일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이 자식을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 아들 이삭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 너, 그리고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이 언약은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나의 자녀가 되듯이 내 자손들도 나의 자녀로 삼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아브라함의 후손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 약속이 그대로 내 자식에게, 내 자식의 자식에게 그대로 이어지기를 기도했고 축복했던 거예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자식을 맡긴 겁니다. 하나님께 내 자식 맡깁니다. 주의 약속이 이 아들에게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해 기도했고 너는 이 사실을 믿고 가라. 그리고 축복하여 보냈던 겁니다. 교우 여러분, 축복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축복이라고 해서 다 가진 축복이 아니에요.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것은 내 입으로 나의 권위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했던 이 축복은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어요. 급이 다른 거예요. 급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에요.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지만 축복을 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들, 자녀들을 믿음으로 축복하셔야 해요. 축복하시면서 자녀들을 양육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부모가 대단하고 가진 것이 많고 사회적 명성이 많아도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작은 거예요. 작다는 말은 오늘 부모가 아이에게 축복하여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지만 얘가 이걸 다 감당해내는 것은 알지를 못해요. 그건 불확실해요. 유동적이에요. 그러나 부모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 아이를 축복할 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축복하신다면 그 축복은 청량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흔들 자도 없고 뺏을 자도 없고 영원히 주의 은총 가운데 그것은 유효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 자녀들을 믿음으로 마음 다해 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내 자식이 마음에 들지 않고 이 자식에게 전혀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모는 그 자식을
믿음으로 전능하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적은데 전능하신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니까 이삭처럼 야곱에게 믿음으로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콩나물에 물이 부어지며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내 자식에게 믿음으로 축복하면 그것은 반드시 이 아이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해요. 자, 맨몸으로 집을 떠나는 자식에게 아버지 이삭은 축복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이 아들 야곱은 집을 나섰습니다. 10절에 보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 거리 보통 먼 길이 아니죠.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900km입니다. 900km. 하루에 30km씩 간다고 그러면 한 달을 가야 할 길입니다. 이 길이 평탄치가 않습니다. 산이 있고 광야를 지나야 하고 뜨거운 땡빛이 내리쬐이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 동안 가서 해가 져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하루 머물러 노숙한 장소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루스라는 곳이에요. 베델이라고도 하죠. 브엘세바에서 루스까지의 길이 얼마냐? 90km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루에 90km를 걸어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제 군대 가는 두 친구 있지만 아마 두 사람 군대에 있는 동안 하루에 90km 걷는 그런 일은 없어요. 군인도 못 걷습니다. 어떻게 하루 90km를 갔을까요? 죽기 살기로 뛴 겁니다. 형이 자기를 잡아 죽이러 올지 모른다는 초급한 마음에 단 1분도 실수 없이 목숨을 다해서 뛰고 또 뛰고 뛰고 또 뛰어 해그름에 도착한 장소가 루스입니다. 그 거리가 90km입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 순간이었겠어요. 사람이 죽음을 앞에 놓으면 못할 일이 없는 것 같지 않아요? 야곱이 그렇게 뛰어갔어요. 얼마나 고단했을까요? 돌을 베개하고 누웠지만 좀처럼 잠들지 못합니다. 하늘의 총총한 별도 더 이상 그에게 낭만적이질 못했어요. 여전히 불안해요. 형이 막 뒤따라오는 것 같아요. 이런저런 오만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날 밤 꿈에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12절 13절을 보시면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자기가 자고 있는 그곳까지 내려왔는데 천사가 그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여호와니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체적으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13절 뒷부분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또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퍼져갈 거다. 그리고 이 모든 족속들이 너의 집안 식구로 인해 복을 받을 거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또 15절 뒤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약속이에요. 이것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의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따라 다 이루어 주셨어요. 야곱이 살아가면서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오면서 받은 이 모든 축복이
그날 아버지 집을 떠나 맨몸으로 떠날 때 그 아버지 이삭이 축복한 내용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으로 하는 아버지의 축복이 자녀의 장래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된 여러분, 우리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손에 가진 게 없어 자식에게 줄 것이 없다. 아니요. 우리에게는 세상 어떤 것도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아직까지 잡히지 않았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만복이 그늘이신 하나님을 믿고,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자녀에게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출발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아버지께 그토록 원하던 유산 전혀 받지 못했지만, 그는 맨몸으로 약속받고 약속 붙들고 가다가 그날 저녁 하나님의 복에 대한 약속을 또 받았던 거예요. 그날의 그 경험이 야곱의 삶의 전환점이 됐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시면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놀라운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 것을 내가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자기 집에, 자기 아버지 집에만 계신 줄 알았어요. 브엘세바 그곳에만. 그런데 이제 보니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이 하늘을 향해 열린 문이다 그랬어요. 하늘로 통하는 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광야에 계시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순간 그의 믿음에 눈이 확 열리게 되면서 새로운 감격이 그 안에 가득 차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베고 잤던 돌을 세워 그곳에 기름을 붓고 이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어요.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리고 이 감격이 그의 남은 평생을 지배했어요. 인생 2막의 원동력이 바로 여기 베델에 있었어요. 베델. Here and now. 이 믿음 너무너무 중요해요. 신앙의 최고 체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 말이에요.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 모든 두려움 이깁니다. 나를 극복하고 환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읍시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내 있는 그곳에 하나님 계십니다. 야곱이 이 믿음 붙들었어요. 주님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이끌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약속한 것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반드시 너를 네가 오고 싶어하는 그 소원 내 집으로 돌아오게 할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약속을 받고 야곱이 너무너무 좋아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자기도 약속을 했어요. 2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다음과 같이 서원하겠습니다. 3가지를 약속했어요. 첫째,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신앙의 다짐이에요. 둘째,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라고 서원했어요.
물론 그 뒤에 야곱이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다는 기록은 없지만 이곳은 그의 믿음의 고향이 됐을 겁니다. 30년 후에 그가 집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델에 올라가 내게 제단을 쌓아라. 그래서 야곱이 올라오던 중에 자기 자녀들과 아내들과 그리고 종들을 데리고 베델에 가서 제단을 샀습니다. 이후에 이 야곱의 후손들의 믿음의 고향이 됐을 것입니다. 셋째, 주님 앞의 약속입니다. 22절 뒤에를 보십시오.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11조를 통해 믿음을 표현하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세워온 1, 2, 3 이것은 모두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다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 야곱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태도가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하나 없고 손에 새롭게 잡힌 것 없지만 그는 믿음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 2막은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그날의 신앙 체험이 그의 평생의 삶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달 어느 가정에서 우무아 비전센터 완공 기념으로 조각상을 설치하고 싶다고 제게 큰 돈을 맡겼어요. 이게 그냥 한두 푼 드는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어떤 작품을 할까 이제 고민을 하고 기도하던 중에 지난 12월 달에 이제 새해 말씀을 쭉 묵상을 하다가 오늘 전하게 될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던 중에 이 말씀을 소재로 해서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작가와 함께 협의를 하고 지난주부터 작품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2월 말 우리 그 창립 기념일 때 아니면 3월 달에 가면 아마 이 작품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우무아 비전센터 필로티에다가 이렇게 설치해 두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야곱과 같은 경우에 처할 때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된다거나 다 잃어버리고 빈손 들고 세상에 마주하게 된다거나 가장 가까웠던 사람으로부터 생명의 위험, 생존의 위험을 받고 내몰리고 피신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거나 또 인생의 절벽 앞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다가 정말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야 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릴 수도 있겠기 때문입니다. 그때 만일 이 작품을 본다면 그리고 이 작품의 의미를 안다면 야곱의 인생 2막의 원동력이 되었던 이 원동력이 내 안에도 스며 들어오지 않을까. 하늘 사닥다리를 보는 중에 노숙하는 야곱을 보는 중에 이런 감동이 오며 새롭게 믿음 생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 작품의 제목을 하늘 사닥다리로 이렇게 우선 정해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행여 금년 한 해 살아가는 중에 미래학자들의 예측처럼
불확실한 것이 너무너무 많아. 길이 막혀 보이지 않을 때 하늘 문이 열리면 산다는 생각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늘 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하늘 사닥다리도 내게 내려와 있습니다. 다만 못 볼 뿐입니다. 안 보일 뿐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붙잡지 못할 뿐입니다. 그때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합시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오늘 여기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성경 안에서 내게 끊임없이 약속하시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꼭 붙들고 나아갑시다. 그러면 어쩌면 오늘이 그런 날들이 내 삶의 새로운 인생의 이막을 여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고 불안한 새해를 우리가 출발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서로 축복하라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축복했습니다. 믿음으로. 저의 연약한 부분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곁에는 없지만 생각나는 대로 그들을 믿음으로 축복했습니다. 이삭의 마음으로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담대히 축복했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이렇게 서로 축복하면서 서로를 세워가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면 부모님들은 자녀들 머리에 손 얹고 바로 축복하세요. 가정에서 예배 후에 바로 축복하시기를 바라요. 믿음으로 담대히 축복하세요. 야곱에게 축복했던 이 아버지의 축복을 그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을, 이 복을 그대로 내 믿음으로 축복하십시오. 부부도 서로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하세요. 혼자 있으면 내 홀로 스스로에게 축복하세요. 그리고 금년 한 해 지내면서 우리 교우들끼리도 서로 다른 것 하지 말고 많이 축복합시다. 나는 줄 것이 없어요. 다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았으니 이것으로 우리 성도들을 서로 축복하는 거야. 많이 축복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담아 축복하는 겁니다. 금년 한 해 우리 명선 교우들이 다 서로 믿음으로 축복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우리 모두가 몸으로, 삶으로, 일상에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한 2분 정도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만복의 근원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셔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힘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어떤 이신 계시고 다만 우리가 몰라서 붙들지 못했을 뿐입니다. 의지지 못했을 뿐입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험한 세상 수많은 억척과 예척 앞에서도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로 안심케 하는지 모릅니다.
주님,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철이 없습니다. 길이 죽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만복의 근원이심에도 불구하고 헛된 것을 바라보며 헛된 것을 부여잡고 그곳에 길이 있는 것처럼, 그것만이 살 길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이막 벽두에 그가 어떻게 삶을 시작했는지, 맨몸으로 고향을 떠나 빈손 들고 그 먼 길을 가야 하는 야곱의 그 불안과 두려움과 처절한 삶에 아버지의 축복, 하나님의 은총의 약속, 그것이 그의 삶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주여, 새해를 맞아 시작하는 저희에게 주님은 정말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염려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시선을 주께만 고정하게 해주십시오. 성경을 통하여 주의 약속과 명령을 마음에 새기게 해주십시오. 주여, 금년도 우리 명선 가족들에게 야곱이 주셨던, 야곱이 경험했던 이 아름다운 은총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기 계시며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심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심을, 나와 함께 하심을, 그 뜻을 친히 이루심을 진실로 믿고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아무것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줄 것이 없다 하여도, 자식들이 모자란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하게 하시고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 출발했던 야곱의 인생이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을 볼 때, 주여, 우리의 삶이 주 안에 있을 때 얼마나 가능성이 큰가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명선 가족들 서로 축복하게 해주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그것을 우리 모두 보고 연말에 서로 간증하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37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옆 사람들과 함께 우리 함께 샬롬으로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샬롬. 우리 370장 함께 찬양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죄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감사합니다. 주님, 주와 함께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 분명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명확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금년 안에 이렇게 살아 아버지께 영광,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야곱이 모든 것 중에 구별하여 드린 11조처럼 우리도 오늘 여기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에게 야곱의 복이 차고 넘치게 하시며 감사 예물과 주정헌금, 오른손 헌금과 완달라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 그리고 의무와 비전센터 건축을 위하여 드려진 귀한 예물의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어 평생토록 주 영광 드러내며 사는 아름다운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크신 은혜와 만복의 그런 되시는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저희 안에 계셔서 날마다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절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